오늘 말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지금 사울과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있죠. 아말렉하고의 그 전쟁 가운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함께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여기에 조상하다의 뜻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애도하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오늘 비도 오는데 마침 막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유다 백성과 다 같이 이걸 배워 가지고 같이 부르자, 같이 부르게 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다 같이 부르도록 한 겁니다. 이 중요한 노래, 오늘 이 노래의 제목이 뭐냐 하면 활 노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활, 쏘는 활 있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네, 지금 사울이 죽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에게 사울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무엘상의 내용에 이제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사울이 왕으로 통치한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 한평생 계속 힘쓰고 애쓰고 했던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뭘까요? 네, 다윗을 다 죽이는 거였어요. 다 잘 아시는군요. 네, 다윗을 잡아 죽이는 거에 이 사울이 한평생 그냥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윗을 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야, 다윗이 진짜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 입장에서 내가 왕인데 지금 누굴 보고 왕이라고 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그래서 사무엘상 그래서 말씀을 보면 사울 왕도 이게 뭐 실력이 없고 뭐 능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 전쟁에서 이겼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백성이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울이 그냥 백성의 눈치만 보기 바쁜 거예요. 왕자리가 빼앗길까 봐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내 눈에 이 가시인 다윗만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평생을 왕의 자리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다윗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었으면 지금 잘못한 게 1도 없거든요. 그냥 잘난 걸 어떡하겠어요. 네. 근데 평생 사울에게 쫓기고, 사울이 그냥 사람도 아니고 뭐 지사님도 아니고 왕이거든요, 왕. 그러면 왕의 군대가 계속 날 쫓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가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날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 가운데 또 다윗이 쫓기니까 집도 없죠. 집도 없이 매일 도망 다니는 그 신세인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하고 억울해서 사울이 아마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으면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정말 꽉 막힌 게 정말 뚫린 것 같은 느낌. 그럴 수도 있고, 발 뻗고 잘 수도 있고, 네, 채찍이 막 내려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 다윗이 이 사울을 향해서 보인 반응이 뭡니까? 노래를 오늘 만들었어요. 노래를 만든 거예요. 기쁨의 노래가 아니에요. 지금 막 해방의 노래가 아니고 이 사울이 죽은 것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애도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든 거죠. 심지어 백성에게까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애도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 졌도다. 20절 말씀도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가드, 이제 아스글론, 이제 이런 이 지역이 블레셋의 그 주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아스글론, 가드. 그러니까 블레셋은 어떤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 네, 원수의 나라에서 이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않게 야 우리만 알고 있자, 쉬쉬하자, 이렇게 이런 거예요.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이 죽은 거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뭐 일들을 가지고 막 토달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왕이니까. 사울이 내게 악한 짓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발악을 했을 때에도 이 다윗은 사람에게, 사울이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에게 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늘 간구하고 하나님만 찾은 거죠. 이제 우리에게 고난의 사건이 왔을 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망해 보이는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 정치적으로 막 쇼하면서 노래 만들면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 나라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정말 기쁨인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정죄하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정죄 많이 하죠. 저도 까딱하면 너무 쉽게 정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원래 내 모습이 안 보이지, 잘 안 보이지. 너의 모습은 특히나 안 좋은 모습, 흉볼 모습, 죄의 모습은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 찍어낼 거예요. 아마 사역자가 아니어도 다 볼 겁니다. 제가 근데 사역자이기 때문에 제 역할은 죄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맞긴 하지만 이게 정말 정제하고 있어가지고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주로 이런 대화는 좀 와이프하고 집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런 대화를 하는데 분명히 성도님 가운데 분명히 이제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걸 선택을 하면 죄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가면 안 되는데 와이프하고 얘기하는 거죠. 오른쪽을 선택하면 안 되는데 이게 죄를 짓는 건데 하면서 분명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 이제 안타까움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도님이 끝까지 죄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제 입을 닫고 좀 멈춰야 돼. 스탑을 좀 해야 되는데 살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죄로 갈 때가 많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절로 가면 되겠냐? 직분도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죄의 길을 가면 되겠냐? 죄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막 실컷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나중에 가서 결론은 뭐냐면 안타깝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난 그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성도님보다 너보다 더 나은 거야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교만한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분명 아무리 봐도 잘못되었다 한들 우리가 입을 닫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죄를 들추고 뭐 흉보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죄를 좀 회개를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이번 주에 정죄의 입을 닫겠습니다.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죄의 입을 닫는 그때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입을 닫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았고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길보아 산들아라고 나오죠. 길보아가 뭐냐면 사람이 아니고 길보아는 사울이 죽은 곳이에요. 사울이 죽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을 어찌 너가 보고만 있었냐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22절 말씀도 보시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원수하고 싸울 때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적도 없고 엄청 잘 쌌나 봐요. 그래서 오늘 활 노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의 칼도 헛찌르는 적이 없어.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함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23절 말씀도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고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그러하니 24절 말씀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은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지금 말씀 우리가 쭉 함께 봤어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의 어떤 모습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어떤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다시 좀 보시면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지금 다윗이 사울의 부정적인 모습을 일절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억하는 사울의 모습은요, 과거에 다윗을 수도 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건도 분명히 있었고, 또 사울이 늘 불안 가운데 있으니까 막 정신병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더 심해져가지고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당시에 다윗이 막 수금 켜가지고 마귀에 쫓겨나고 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뭐 밝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막 신접한 여인에게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점을 본 것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다 했네요. 근데 다윗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울의 죄된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울의 선한 모습, 사울이 찬양받아 마땅한 모습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칭찬도 하고 막 높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사울이 원수였으면, 여전히 원수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무의식 가운데 사울을 미워하고 저거 원수야, 저거 죽일 놈으로 생각해 왔다면 나도 모르게 이 노래의 가사가 막 욕이 있을 것이고, 요새 막 그 랩하고 막 이런 거 들어보면 랩그 욕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막 욕하고 이런 게 아니고 흉보고 이런 게 아니고 저주가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에겐 사울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사울의 악행을 다윗이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내 이웃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고 분을 품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그 분을 품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분을 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용서해야 하는 것이 나도 이미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이런 비유가 나오거든요. 어떤 왕과 또 종이 등장을 해요. 등장인물이. 이 종이 왕에게 몇 달란트를 빚을 졌냐면 아시죠? 10,000달란트. 네, 10,000달란트예요. 기억하세요? 근데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평생 먹지도 않고 이 종이 뭘 사지도 않고 뼈 빠지게 일을 한다고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왕이 이 종을 가지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거죠. 갚을 수 없는 빚.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믿어지고 감사하다면 나 또한 용서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우린 죽음이거든요. 하나님께 용서함 받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다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입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을 향해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에 우리가 입을 싹 닫고 정말 모른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거죠. 그래서 방금 이 마태복음에 빚을 탕감하는 종이 이제 너무 신났어요. 이 갚을 수 없는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 탕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집에 막 가다가 보니까 이번에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이 또 있어요. 반대로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종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의 금액은 아까 10,000달란트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작은 금액인데 1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이제 이것이 지금으로 치면 한 3달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을 정도니까, 지금 뭐 얼마를 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뭐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뭐 저에겐 작은 돈이 아니지만 이 종이 평생, 그리고 자기 자손도 갚아야 될 어마어마한 그 10,000달란트의 돈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작은 돈인 거죠. 1,000만 원 정도니까 너무 작은 돈인 거예요. 액수인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근데 집에 가다가 내게 빚진 자가 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야. 1,000만 원 돈 많은가? 하여튼 한 3달이면 갚을 수 있어요. 이 자를 만났어요. 나는 갚을 수 없는 돈을
이미 탕감받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탕감해 주시겠어요? 봐주겠어요? 아, 탕감해 주겠어요? 네, 다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하세요? 얼굴이 약간 좀 뾰루퉁하고 계시는데 다 탕감하겠다고 일단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저희와 같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방금 다 탕감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정말 악한 것이 이 지금 백 데나리온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가두고 정말 다 갚을 때까지 이거 어떻게 뭐 돈 갚겠냐고요. 다 갚을 때까지 못 나가게 한 거예요. 악하죠. 너무 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왕이. 아까 10,000달란트를 갚아준 그 탕감해준 왕이 듣게 된 거예요. 다시 종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널 불쌍히 정말 여겨가지고 탕감해주고 용서해준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똑같이 가서 이웃에게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종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끝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거야. 무서운 말씀이죠. 이와 같이 하겠대요. 이와 같이가 뭡니까?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 영원히 감옥에 가두겠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이다. 지옥인 것이다 말씀하세요. 용서의 힘이 어마어마하죠. 용서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미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살아도 보니까요. 뭐 여기에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다 아실 거예요. 죽어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았지만 지옥 맛보기를 볼 수가 있어요. 삶 가운데 이미 내 삶이 지옥인데 그 사람의 이제 얼굴이 보이기만 해도 막 지옥 같아. 또 연락이 오기만 해도 지옥 같아. 그 사람의 냄새가 나요. 냄새만 비슷한 냄새만 나도 뭐 지옥 같고 근처에만 와도 스트레스예요. 머릿속에 온통 그 사람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으니까 늘 답답하죠. 한숨 나오고 짜증이고 불편한 마음인 거죠. 그게 이미 지옥을 이 땅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한 형제가 저에게 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같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 상사가 있고 뭐 동료가 있는데 너무 힘들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괴롭힌다고. 근데 말할 때 보니까 막 부들부들 막 떨면서 막 얘기를 해요. 이 친구가 눈이 좀 커요. 근데 막 눈이 막 빠질 것 같아. 눈이 땡그랗게 떠가지고 막 흥분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심각하게. 막 혈기가 막 올라왔는데 그냥 제가 좀 앞에 있으니까 약간 좀 살살 좀 겨우겨우 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 형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관계 속에서 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열받게 하는 사람이 한 명은 꼭 있을 거예요. 다 있으시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누가 있습니까? 자녀가 될 수 있고, 네,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학교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교회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아까 질문했을 때 우리 모두가 뭐라고 했어요?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어요. 기억하시죠? 네, 눈빛으로 얘기한 거 다 봤어요. 빚을 탕감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예요, 용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 용서의 가치가 아까 마태복음 말씀에서 봤지만 우리에겐 정말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게 오늘 같이 찬양했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길인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이미 받았어요.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을 근데 우리가 못 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 이 세상은 어떤 관점이니까 부당함을 참으라고 해요. 참지 말라고 해요. 참지 말라고 해요. 너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참지 마. 인권이 있으니까. 참으면 바보라고 말하고 맞서 싸우라고 하고 막 미워하고 헐뜯고하는 것이 막 정당한 거야. 그 당연한 거지. 너의 생각인데 내 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속이고 있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해. 그래서 내가 먼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야. 내가 너같이 너가 나같이 너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그래야지만 너의 심령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 이 땅에 왔어요? 날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겸손히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래요. 지금은 이웃의 우리가 잘못만 보일 거예요. 이웃의 흉만 보일 거예요.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만 보일 수 있지만 나 또한 여러분 또한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인정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용서가 안 돼요. 저 인간 내가 용서가 안 돼요. 저를 더 겸손케 해주세요. 이렇게 될 때까지 기도해 보자고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과 대적을 용서해 가지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늘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의 천국이 빼앗기질 않길 축복합니다. 25절 말씀도 볼게요.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 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그 향해서 애가를 부르면서 마무리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오늘 다윗이 만든 노래를 쭉 봤어요. 다윗이 사울 향해서 악한 모습, 악한 행동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그저 선한 모습만 칭찬하고 높인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고난과 역경에 자기의 그 사건들을 늘 날마다 묵상하면서 해석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위로가 되어지고 또 본받을 수가 있는 것이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사건이 날 살리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받는 것과 같이 누군가에게 나와 똑같은 상황이 사건이 온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고 또 힘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각자의 삶의 사건이 다양하죠. 다 다양하실 거예요. 뭐 같을 수도 있지만 여기 혹시 목이 쪼여가지고 혹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막 고통스럽고 막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있으세요? 없어요? 제가 지금 좀 그러한데요. 누군가 분명히 저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먼저 이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떤 마음에 정말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지 먼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살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저는 위로할 수가 있고 전적으로 그 사람이 등장했을 때 공감할 수가 있어요. 전심으로 정말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100%이 힘듦, 이 고통은 정말 겪어본 사람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녀와 또 뭐 배우자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질병의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신 분도 많죠. 빚 때문에 막 사기를 당하신 분도 있고 보이스피싱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내 삶의 고백이 누군가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우리가 용서하고 또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또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뭐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고 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삶의 사건을 세상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면서 미움 가운데 또 혈기 가운데 또 원망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내 이웃에겐 용서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이 악한 죄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이 임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힘써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삶의 평안과 안식이 임하고 또한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고 만사 형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